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집요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까지 쫓아왔던 사울의 전령들을 피해 미갈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기바를 떠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까지 피신했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기바를 떠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경우 사울이 베들레헴까지 추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가 사무엘이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유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도피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라마 지역에 속한 나요스로 가서 함께 거했습니다. 나요스는 지역 이름이 아니죠. 거처, 처소를 의미하는 말로 기숙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곧 나요스는 학생들이 거하는 기숙사 같은 처소로서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우고 지도하는 선지 학교를 말합니다. 이 나요스는 라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라마 나요스로도 불렸습니다. 즉, 환란을 피해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은 나요스로 인도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의 손길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 전제의 경험을 쌓았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나요스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처럼 다윗이 들에서 궁으로, 궁중에서 나요스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의 경험으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용사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왕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시와 찬미로 즐거이 궁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요스에서의 영적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예비하는 선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환란을 경험하지만 그 환란 자체보다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환란을 환란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 성도를 강하게 연단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뱃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란을 겪음으로써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양한 환란을 통해 다양하게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환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자 무리가 많은 라마 나요스에서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는 바람에 다윗을 첩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전령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에 걸쳐 전령들을 보냈지만 모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죠. 22절 23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르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전에 하나님의 산에서 선자 무리 가운데서 예언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징이었지만 지금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24절 상반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나체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왕직의 폐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갈 정도로 의기양양하게 의욕이 앞섰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막힙니다. 다윗을 사로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붙잡힌 형국이 된 것입니다. 열정이나 열심, 의욕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아무리 의욕적으로 나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24절 하반절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사울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어찌 선자들과 같이 있느냐라는 말로 사울을 조롱하는 속담이죠.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고 사무엘의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마저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더는 왕의 위신도 리더십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겸손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실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상에는 조롱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행하려는 일마다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천한 인생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도피하며 피신하는 삶 같았지만 이를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났지만 나중에는 조롱받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빛이 나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공격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성도의 신앙을 연단코자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